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5절, 16절만 우리 두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전에 쭉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한 단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15절을 봤는데 3절에서 14절까지 1절 이전은 인사말이고 3절에서 14절까지 잠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좀 구분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지를 좀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 4절 5절 잠깐 한번 눈으로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나오죠? 여러분 4절 한번 봐주세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고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로 미리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이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대속하셨다는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원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원래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과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됨을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조를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내조 이런 말을 쓰니까 주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들도 적절하겠지만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대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왕이 찍은 인치심, 그 인치신 것에 대해서 누구라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매일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죠.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13절하고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3절 첫 구절에 뭐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찬양하고 난 뒤에 그가 이 찬양의 내용 중에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제 나오는 15절부터 23절의 내용이 감사에 대한 간구와 또 감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찬양이 먼저 터져 나오고 또 바울이 감사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이에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찬양도 기도 아닙니까? 감사하는 것도 기도고
그런 것이 찬양과 감사 사이에 바울이 기도의 강구를 통해서 왜 찬양하고 있는지, 왜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5절부터 2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대요. 바울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서신을 회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난 이후에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이제 바울의 간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만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바울이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우상 도시예요. 대적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허물 만한 세속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에베소라는 이 무역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15절을 좀 눈여겨볼까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감사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인과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뭐냐면 이 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오늘 여기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이게 원문으로 보면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소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소유한 이 믿음이 바울의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믿음의 가장 확실한 우리의 정의는 뭐냐?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거죠. 믿음의 올바른 대상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가끔 만납니다.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이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신념이나 이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그냥 사고하는 능력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 아주 이렇게 들어와서 유행처럼 번졌던 게 뭐죠?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사고 능력이죠. 사고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 이제 그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고 한국교회가 한번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칠 때 물론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치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적용까지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유치부 가정이나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올바른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의 결론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막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래, 믿는 것은 맞는데 이게 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함이 결국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본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보니까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뭐냐 이럴 때 망설이면 안 돼요. 1, 2초 안에 그냥 나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입술에서 구세주로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부에서 나의 삶을 주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들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상에 도시고 온갖 잡다한 신상들과 세상의 어지러운 학문 속에서 바른 믿음의 대상을 붙들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 바울이 지금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진리를 흔들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마치 세상은 더 화려하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다양한 대안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가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에베소 도시와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눈만 조금 돌아봐도 온갖 우상이 있고 세속의 가치관들이 좌우하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보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힘든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장 속에서 여전히 진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는 것, 이 믿음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저도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에베소서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차별 없이.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단말이 얼마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인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 일반 성도, 구별된 성도. 물론 뭐 성도는 다 성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차별 없이 성도가 성도와 모든 그 안에 함께 있는 그 모든 권속들이 차별 없이 사랑을 나누고 있음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그 모든 성도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동료 성도들에 대한 사랑. 동료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낱말을 동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은 동료라는 거죠.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족이 또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서양과 동양의 그야말로 모든 사상들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높낮이가 가장 깊이 다루어지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도시의 절반이 종들입니다. 도시의 절반이 종이고 노예라는 거죠. 말할 수 없이 높은 기부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존속하고 그야말로 한 길을 걷지만 길의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나 뚜렷한 그곳이 에베소 거리라는 거죠. 저도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기회가 되어서 그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에베소 지역을 에페소라고 말하죠. 그 터키 쪽을 가서 직접 그 거리를 걸어봤는데요. 상업도로가 아주 대리석으로 잘 닦인 도로인데 글로 지나가면서 오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그 당시에 바울도 걸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도 걸었을 것이고 자주색 갑옷과 그 망토를 쓴 로마 군인들도 창들을 들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종과 노예가 있고 기부인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지만 완전히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연스럽게 차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세속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동료로 가족으로 바로 가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도 종과 주인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노예와 주인이 한 곳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문을 열고 나가면 출신이 따져지고 학벌이 좋아지고 또 옷차림을 통하여 사람을 구별하고 일정한 차별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 한 가지의 기준만 있는 그 공동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종은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부인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 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랑 안에 있는,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세상과 에베소 교회는 그는 뭐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이제 노예안의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다가 교회는 늘 바깥에만 보다가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앞뒤가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가 너무 멋있다고, 이 앞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안에 누가 다니고 있느냐?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가? 뭐 그것이 교회의 매력입니까? 꽤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서울에 가장 많이 모이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 모이느냐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청춘 탤런트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주일날 그 연예인 보려고 막 모이는 거예요. 뭐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교회의 매력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교회의 매력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짜 매력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하고 세상은 사람의 잘남을 따집니다. 그의 지위가 뭐냐? 그의 능력이 뭐냐? 그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 온갖 세상은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의 서로가 관계를 맺고 이어져 가는데, 교회의 매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더 안 묻는 것입니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종이라도, 그가 비록 노예라도, 아니면 그가 뭐 좀 잘 나가는 사람이, 그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이미 그냥 꿈에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무엇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화가 아무리 발달돼도요, 세상의 문화 못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뭐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냥 못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런닝맨을 계획해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런닝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고,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구분해 놓고, 세상은 언제나 차별이 존재하지만 교회 안에 오면 그냥 손을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오면 존중되어지고 사랑받아지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들이 원래 기질적으로 부드러워서 이런 사랑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안에서 그들이 바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그 사랑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 사랑은 언젠가 차별이 있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처음에 살펴봤듯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나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내조하시면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쳐주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바로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이 출발되어질 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는 세속적인 사랑의 기준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1대1이에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도 보면 실적에 기초한 사랑들이 그들의 삶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도 이만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지속적인 실적들이 바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회사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랑이 깨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나는 50% 하면 너도 50%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사랑이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떤 그런 사랑이 함께 사랑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한테 이만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이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봐도 그 사람을 통하여 채우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믿음이 멈추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이 기도 안에서 그 답을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 거기에 혹시 내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허공을 붙들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사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요, 꽃은 예뻐요. 근데 뿌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구주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차별하고 서로 시험하고 그리고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얼만큼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이러한 매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의 형제 자매로 보고 그가 부족하면
그가 연약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받아주고 참아내고 함께함을 통하여 공동체 이 사랑이 충만할 때 누구든지 들어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옴을 통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공동체의 가장 큰 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복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고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